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모 공경의 삶을 살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부모 공경할 줄 알아야 하나님 경외할 줄 안다는 것이에요. 그 원리를 우리의 가정에 심어 놓으셨는데 다시 한번 어버이 주일에 주님이 주신 축복의 원리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렇게 가정이라는 곳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 아니 그 특별한 경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태어나 가정에서 성장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우리 인생에서 분리할 수 없는 우리 생명의 요람이 되고 우리 인생의 귀한 보금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몇 사람이 모여 산다고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은 일반 공동체와는 다르게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에 빠져서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을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구비될 때 진정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살아도 참 가정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 자녀가 있어 구비되어야지만이 진정한 가정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도나 상식이 말하는 가정, 이 상식이 말하는 가정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정은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은 생명을 생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시대에 이제는 가정에 대한 개념, 남성, 여성에 대한 개념도 수도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정은 생명을 생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생산하는 자리가 되지 못하다면 그건 가정이 될 수가 없죠. 생명을 생산하려고 최소한 애쓰는 자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참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생명으로 오게 된 것이 어디로부터입니까?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신 자녀, 하나님이 주신 이 형태의 가정에서 오늘도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늘 부모, 부부, 자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창조의 명령을 가장 먼저 실행할 수 있는 곳으로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정이 부모, 부부, 자녀의 형태로 존속해야 하는 이유는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며 기대며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돌봄받지 못하면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가정에서 태어나 가정에서 자라고 가정에서 살다 가정에서 죽게 하신 것이죠. 사람이 사람답게 하기 위해서, 그 연약함 속에 서로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연약하고 의지해야 할 존재라는 것은 지난 인생을 통해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한때는 왕성한 그런 삶을 사셨을 때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나 시절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경험해 가고 계실 것입니다. 더불어 이 의존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의 모습을 과학적으로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태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인 스위스 바질 대학교 아돌프 포르트만이라는 교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조기 출산의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기 출산, 무슨 말입니까? 뭐 칠삭둥이, 팔삭둥이 이런 것처럼 일찍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개체로 완성이 되는 반면 사람은 태어나서도 미성숙한 기간이 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돌프 포르트만 박사는 다른 동물들은 다 다리 차서 태어나는 존재인데 우리 사람만은 다 다리 차서 태어난 것이 아닌 그런 조기 출산의 존재다라고 개념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송아지가 태어났어요. 송아지는 털이 마르자마자 그 자리에 스스로 일어나 가지고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오리가 알에서 부화했어요. 그래서 알에서 나오자마자 이 오리는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 안 돼서 먹을 것을 스스로 찾아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또 동물들은 가만두어도 동물 이하로 떨어지지도 않고 동물 이상으로 높아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호랑이를 교육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호랑이가 고양이가 되지 않고요. 고양이를 교육 잘했다고 해서 고양이가 호랑이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호랑이고 고양이는 고양이고 동물 이하로 떨어지지도 않고 동물 이상으로 높아지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금방 태어나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불완전한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우리 아이들 태어난 거 보셨잖아요. 처음에 태어나면 걷기는커녕 기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몇 달이 지나야 이제 고개 정도 들고요. 몇 달이 지나야 기어다니고요. 몇 달이 지나야 그제야 첫발 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첫발 띄면 집안에 난리가 납니다. 우리 애가 일어섰어요. 세상이 막 바뀐 것처럼 우리 아이가 첫걸음을 띄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영상을 찍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전화기가 불이 나고 전화기에 저장할 공간이 다 없어질 만큼 수시로 손주가 걷는 영상 수시로 꺼내 보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마나 여기 많이 계셔요. 그런데 아마 집안에 소나 닭이나 오리나 있었다면 이 동물들이 웃을 것입니다. 우리 애는 태어나자마자 걷는데 아니 1년이나 지나서 걷는 건 뭐가 그렇게 축하할 일이라고. 그렇게 걸어도 인간으로서의 인간구실을 하려면 또 몇십 년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인격이 바로 형성되어 가려면 수십 년 아니 평생을 우리가 교육받고 양육받아도 인격의 성숙으로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의존적이고 불안한 조기 출산한 상태에 있는 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답게, 온전한 인간답게, 온전한 인격자로 만들어가는 곳, 바로 그것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한 사람의 인격으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앉아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우리에게 좋은 가정이 있었어요. 물론 각자마다 섭섭함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그 가정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그래도 그 부모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조기 출산한 존재 같은 내가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인격적인 존재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없었고 여러분의 가정이 없었다면, 그런 가정과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게 되었을까? 상상조차 불가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가정 안에 우리에게 부모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바로 그런 어버이 주일인 것입니다. 아마 어버이날 많은 사랑과 은혜를 감사에 표현하셨고 오늘 또 그러실 텐데요. 여러분 갓난아기들의 주먹, 이 조그만 주먹을 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의 우직한 주먹이나 거칠은 주먹이 아닌 모든 아이들의 주먹은 참 예뻐요. 그래서 그 주먹을 보면서 이 아이가 이 손으로 무엇을 할까? 아이의 미래와 가능성이 보이는 자리가 아마 그 주먹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예쁜 손이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손이 될지, 권총을 잡고 사람을 죽이는 손이 될지, 수술용 메스를 잡고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될지, 회칼을 휘두르는 폭력 조직의 한 사람의 손이 될지, 땀을 흘리며 봉사하는 손이 될지, 도박하며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손이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
보잘것없는 그 작은 아이가 가장 수치스러운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비참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존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 한때는 그 높은 존경의 자리에서 추락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럴 줄 알았습니까? 마귀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작은 그 아이들이 어떤 존재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가 어떤 인간이 되든지 그것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점을 보고 사주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떤 자녀가 되어질지는 태어나서 양육되어지는 것이에요. 양육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심어진 씨는 똑같지만 제목이 되든지 잡목이 되든지 어떻게 길러졌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에요. 태어날 때는 같으나 태어난 후에 어떤 인간이 될지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삭으로 키울지, 이스마엘로 키울지, 야곱으로 키울지, 에서로 키울지, 그리고 그 책임은 가정에 있고 무엇보다 부모인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가능성을 지닌 미래가 밝은 우리 아이들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키워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한 인격자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었듯이, 우리의 부모가 책임을 다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를 섬기고 세워왔듯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목회자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사역을 맡은 귀한 존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품고 목회자로 양육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고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여러분, 이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우상 숭배와 세속의 가치가 가득한,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흔들고 교회를 흔드는 에베소라는 도시,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를 목회한다라는 것,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디모데가 세워졌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합당한 인물이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본문에 나오는데, 디모데의 믿음과 양심이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유전된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의 가정이,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디모데의 어머니가 디모데를 믿음과 양심의 사람으로 본을 보이며 영광스러운 존재로 양육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양육의 손길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모든 후손들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오늘의 이 디모데처럼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어떻게 가정교육을 했기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에베소 교회를 떠받칠 목회자로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디모데 후서를 읽으면서 여러 단서를 찾아보지만 별로 없어요. 근데 딱 한 곳에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자녀를, 후손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가는 비결 같이 찾아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바로 세워가고 그 영혼들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성경 말씀,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한 그 지혜를 알게 한 그 말씀만이 바른 목회, 바른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서 네가 배웠고 또 언제부터 알게 되었느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네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언제부터 누구에게서부터 배운 것이냐.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에게 성경을 배웠습니까? 물론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에게 배웠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가르쳤던 것을 상기시키기보다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디모데의 깊은 심중에 새겨진 생명의 말씀, 살아오면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이끌고 지금 목회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구원의 길을 향해서 올곧게 나가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은 네가 어려서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던 신앙, 그 믿음, 그 말씀과 그 믿음으로 세상의 도전으로부터 너를 확신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히 이끄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 언제부터 가르쳐야 하느냐? 어려서부터라는 거예요. 디모데의 10년 가운데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썼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삶이 말씀이 돼요. 오늘 목회자로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거짓 없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이 사도 바울이 인정할 만큼 디모데를 잘 양육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말씀에 능통한 자였을까요? 가르치는 은사가 특별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지난주 유아 세례를 통해서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뭐라고 서약했습니까? 이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심령으로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할 그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환경 속에서 이 아이를 신앙인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는 서약이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디모데처럼 잘 세워갈 수 있는가? 물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접할까요? 물론 믿음 있는 가정들은 여러 가지 도모를 통해 애를 쓰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조차도 성경 일주일에 과연 몇 장 읽어내십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기가 쉽지 않고 접하고 묵상하기 쉽지 않다면 아이들은 어떨까요?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 가요?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가장 빠르게 가르치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성경의 뜻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부모의 신앙 생활, 삶 속에서 신앙으로 몸부림치는 부모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아이들은 말씀을 보는 것이에요. 부모의 삶이 아이들에게는 성경책인 것이에요. 글자가 성경책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하는 말이 성경책이 아니라 신앙 안에 몸부림치며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이 그들의 성경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기 전에 부모의 생활을 보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선을 행하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선을 행하라 말할 수 없고,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데 자녀에게 사랑하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로 산다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셔서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가 되게 하셨어요. 이거 훈련하고 이거 살아내라는 거예요. 부모로 살기 힘들어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예요. 살아내셔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도록 몸부림치는 삶, 말씀이 성경되는 삶. 잠언 22장 6절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그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가야 할 길을 부모가 먼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따라오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부모를 통해 보니까요. 들판에 허수아비를 처음 세워놓으면 새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죠. 사람인가. 근데 며칠 지나니까 허수아비가 움직이지 않아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며칠 지나다 보면 허수아비 위에서 새들이 놀아요. 그렇죠? 부모가 말만 하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겁을 먹고 움직이는 척하다가 나중에는 허수아비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허수아비라면, 우리의 삶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몸부림의 자리가 없다라면 우리 자녀들은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마땅히 행할 길이 아니니까요.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디모데를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양육했다라는 것이에요. 고난과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변함 없는 믿음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 어려서부터 디모데의 심령에 각인이 되어 그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삶의 성경으로 디모데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절의 가정은 특별히 믿는 부모들조차도 세상의 것들을 제공하고 편안과 즐거움과 안정을 제공하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공을 들입니다. 반면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 있게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그의 10분의 1도 공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삭이, 사무엘이, 디모데가, 또 교회 역사 속에 루터나 칼뱅이나 어거스틴이 어떻게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었을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 그들의 뒤에는 영성이 있는 부모, 성경책이 되는 그런 가정, 말씀을 살아내려 몸부림치는 어머니, 아버지, 신앙으로 사는 신앙 생활이 그들의 눈에 보여졌기에 그들은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전에도 그렇게 사셨고 이제 남은 생에 이런 디모데의 부모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시대 앞에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고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우리의 이 자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구나. 주님은 그 은혜 앞에서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책임질 차례이다. 너희의 자녀와 후손들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갈 차례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삶으로, 몸부림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성경책 되시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세대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는 복스럽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